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군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노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였고 나의 뜻대로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잘못을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갈등으로 영육이 소진된 성도님들, 앞길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소망의 기쁨을 함께하고픈 성도님들, 이런 모든 사정을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복된 길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방학동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로 영원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루게 하옵시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기도와 사랑을 증거 실천하시는 김성규 담임 목사님과 정복순 사모님의 애쓰시는 모습에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능력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며 부흥,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요즘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이영호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그리고 저희들을 감동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 인도한 마하나임 찬양단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찬양곡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돕는 예배 위원님들과 교사, 차량, 식사, 방송, 안내 등 맡은 봉사자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 주신 평안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일은 우리 교회에게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주일로 한 주를 또 지켰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부활의 의미와 또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셨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나무의 첫 열매는 앞으로 수확하게 될 열매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또 장차 올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은 우리의 부활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또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새 마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감정이 앞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금요일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자신의 스승이 어떻게 로마 군병들에게 비참하게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도 굉장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컸던 마음은 두려웠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방문과 주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연출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종교 당국자들은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마치 깨뜨려 버리시는 것을 연출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사하죠. 샬롬. 여기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냥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인데요. 여러분, 주로 우리나라 말로는 평안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peace, 영어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화를 선언하시는 그 이유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친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또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을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제 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주님의 인사 앞에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입장을 바꿔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홀령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보이는 그 존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친히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도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부활입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경험하게 될 이 육신의 부활은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온전한 육신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상태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도 참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약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인했죠. 뿐만 아닙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옷을 이불을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여러분 자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을 버리고 비겁하게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제 스스로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들 일렬로 엎드려 뻗쳐. 그리고 내가 박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까칠까칠한 강목을 갖다가 딱 대고 100대씩만 맞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항들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이 사항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감동이 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감동이 되십니까? 왜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돼야 되냐면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때로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고 또 비난을 당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나름대로 이제 신앙이 있는 청년이었고, 또 성실하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가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자신을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자신도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실직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알리면 오히려 손해를 봤으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 앞에 이실직고를 하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며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손해나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상의 위협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또 실패한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평안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신 주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갑자기 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동일하게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자신의 박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40에서 하나를 감했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육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환경들,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가해지면 복음 전파가 차단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위협도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안에 있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 교회 안에 큰 지도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 교회 공동체에 존폐 여부가 달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를 치면 구성원들이 흩어지는 것을 잘 알았던 이 종교 당국자들은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 또한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유월절 이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공개적으로 심판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큰 위기 앞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여러분,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고 또 이렇게 죄를 덮어 씌워서 얼마든지 이단 괴수로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괴로움과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시던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작은 사건에도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 때야 베드로가 여러분 일어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숙면 취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수면 주기 가운데 깊은 잠을 자는 숙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여러분 깡과 용기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베드로 안에 있어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외부적인 위협과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알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주한 삶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련들로 말미암아, 시험들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놓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우리 주님의 평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평안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탁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사역을 위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서 이 말씀은 현재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현재 완료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내신 것 같이, 그죠? 다 이걸 완수한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위임받고 제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이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이후에 이런 표현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흙인 존재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도록 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붙어서 들어가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50일 이후에 오늘 교회에게 부어질 성령과 긴밀하게 연관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협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요? 그들의 뭔가 여러분 알력으로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오늘 주님의 이 사역을 사도들이 위임받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기초한 주님의 교회가 이 사역을 위임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 자체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비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목요일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생명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들의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받고 용서받는 그런 여러분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권징을 하고 권면하고 또 자수가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해보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한 사명이 위탁되어진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권세이죠.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에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현유관 교수님께서 최근에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여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한국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하십니다. 강점은요,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여러 가지 새벽 기도회,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퍼져서 생활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작 교회에 모이기는 힘쓰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위탁받고 위임받은 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금의 불신자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빛된 삶과 소금의 삶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함께 모였다면 이제는 다시금 세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성도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또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예수님을 도마가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부활에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금 도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많은 후대의 미술가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옆구리에 손을 넣니 마니 못자국에 손가락을 이렇게 끼웠니 안 끼웠니 그걸 여러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 도마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러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 없습니다. 도마처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확인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말씀 전파하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참 믿음으로 복된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의 소망이 날로 샘솟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에 넘치는 삶은 결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시며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평화를 선포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과 평화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위로와 이 안식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좇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차양 예배는 1에서 1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서울 성원교회 조현철 목사님이십니다. 돌아오는 주 4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는 연합구행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교회 내 청소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육교구 이여전도회 이상전 집사님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이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피택 안수집사 권사교육은 헌신 예배로 대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광고입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 장소는 천안고려신학대학원으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목요일부터 목요전도가 시작됩니다. 4월 11일 서울로의 정기노회가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를 봉사하게 되었사오니 각 찬양대 대원들과 대장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연습은 오늘과 다음 주 오후 3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노회 당일 교회 모든 공간을 사용하므로 기관 및 개인 사용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날 주차를 봉사해 주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협조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영광이 임하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자흥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 크게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